이런 때가 되어지면은 우리들의 마음에 바라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 금년 1년 동안이라고 봐도 좋고 미래라고 봐도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됐으면 좋겠다. 승리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연초를 맞이해서 신년벽두에 나의 삶이 금년에는 완전히 무너졌으면 좋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나간 과거에는 어떻건 간에 이제 금년에는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훌륭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해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아름다운 성공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먼저 제가 이 말을 이제 열기 위해서 일반 사회학자들의 얘기를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공하려면 4가지가 갖추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유명한 커밍 워크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입니다. 그분은 얘기하기를 사람이 성공하려면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두뇌, 머리지요, 머리. 또 이것을 IQ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두뇌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머리가 좋은 사람, 명석한 사람하고 좀 떨어지는 사람하고 경쟁이 되면은 머리가 난 사람이 앞서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좋고 나쁜 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이지만 이건 선천적인 거예요. 우리가 순될 수가 없단 말이죠. 약을 먹어가지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술을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대책이 없어요. 이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머리가 좋고 나쁜 것은 그건 그대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 머리가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말한 것이 뭐냐면 사회학자의 얘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능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다가 많은 지식을 정보를 갖다가 축적을 해야 그게 신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아는 것이 신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석으로 보면 보석의 원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원석을 떼다 놓고 보면 그 원석을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이걸 잘 갈고 닦고 다듬고 만들어서 탁 해놓으면 아주 값비싼 보석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지식으로 그걸 갈고 닦고 쌓아놓고 이래 해야 이게 빛이 나는 것이지. 거기다가 지식을 쌓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쌓지 아니하면 그 머리가 실질적으로 별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지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머리 두뇌는 이거 선천적이라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익히면 익힐수록 더 많은 것을 정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이 성공하려면은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을 말하거든요. 기술은. 예를 들어서 보면 자동차가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 좋은 값비싼 좋은 자동차를 내가 가졌다 할 경우에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술이 내가 있어야 그게 자동차가 내 것이 되고 활용도가 있는 것이지. 암만 좋은 자동차를 내게 주어도 운전을 못하게 되면은 그 자동차는 나하고는 상관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지혜도 지식도 있고 머리도 좋고 한데 이걸 활용할 줄 아는 기술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큰 보탬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건 이제 태도,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공하려면. 근데 이 태도나 자세 이것이 가장 중요하대요. 네 가지 중에서.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여기 지금 다니고 있는 전철이 다니는데 전철이 아무리 좋고 그것이 힘이 좋고 비싼 가격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탈 때 하더라도 거기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이게 자세가 잘못되고 술을 먹은 사람이든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이 만일에 운전대를 잡고 만일에 간다면은 이게 얼마나 위험도가 있고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세 여하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이 인생에 살면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자세가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보면은 먼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진실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하라.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하고 통하지가 않아요.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정직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경우에 차든지 부정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일이 아무것도 안 돼요. 언제든지 발전이 되고 향상이 되려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년벽두에 주에 전에 나왔는데 이해를 살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됐건 간에 오늘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자세, 적극적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시고 삶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제를 알고 겸비해야 돼요. 겸비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믿음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달려가면 하나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신년 첫 주에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금년을 살아가면서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 제목도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라.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자. 금년 여러분 1년 살면서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요 소망이라는 말도 있고 소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바란다는 것은 소원, 바랄 소자예요. 바라볼 망자죠. 원할 것. 그런데 이 소원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래요. 내가 내 뜻에 따라서 무엇을 원하는 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관이 아니라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의 근거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든지 모종의 근거를 해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딱 뜻을 두고 바라는 것. 그러니 객관적이지요. 소망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얘기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이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른 데 소망 두시지 말고 하나님에게 다 소망 두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잘 살고 못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못 가진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 삶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사람이 소망이 없는 살아가는 삶은 메커니즘의 삶이다 그랬어요. 메커니즘이라는 말은 영어인데 이 동일 기계적 삶을 산다는 그 뜻이에요.
그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은 언제나 믿음과 연결되는 것이고 실제성, 사실성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확실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는데 무슨 얘기 하실까 목사님? 뭐 무슨 얘기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소망을 둘 뿐이니까 다른 데다 소망 두시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에게다 소망을 두시라. 할렐루야. 그 말씀 드리니까 이걸 잊지 마시고 금년 1년 동안 살면서 남은 여러분 삶을 살면서 절대 이 소망 잃어버리지 말고 소망 가지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줄 하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하신 마음 뿐일세. 할렐루야. 엉뚱한 데 소망 두면은요 소용없어요. 금년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하나님에게다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엉뚱한 데 소망 둬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건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어느 목사님 된 분이요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 친구가 가서 친구를 만났어요. 다른 일도 했지만 거기에 친구가 있는데 친구를 만났는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옛날 고향에서 같이 지내던 친구였고 잘나는 친구인데 한국에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소위 말하는 처자식이 한국에 버젓이 있는 그런 친구인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일을 보다가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를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미국에 간 지가 여러 해가 되는 판인데 미국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딴 삶을 차리고 있다는 거야. 물론 자녀도 생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본분이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얘기요 지금. 여러분도 모르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이 목사님한테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만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두른숭만숭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이게 목사님이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미국에 목사님 다녀온 걸 알고 그 본부인 된 사람이 그게 옛날 얘기예요. 지금 같으면 전화도 되고 통신망이 발달해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고 정보가 많이 알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캄캄했거든요. 여기 있는 본부인이 그동안 자기 남편 돌아오고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눈을 학수고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판인데 궁금했단 말이지. 어떻게 지내는지. 그 미국의 목사님이 다녀왔다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보고 온 줄로 생각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있더냐? 건강하냐? 요즘에 생활비를 얼마 전부터 보내지를 않는데 이거 뭐 어찌 그런지 모르겠다. 궁금하다 이거요. 그러니까 남편 하나만을 자기가 소망으로 삼고 자녀들 데리고 지금 그 남편이 성공해서 돌아올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그런데 그 남편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 본부인 된 사람 기절초풍한 얘기고 이게 기가 막힌 얘기지요.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를 할지 못해서 절절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있어요. 그렇겠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거냐, 이거요. 나중에 그 본부인 된 사람 남편을 그렇게 바라보고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참고 견디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헛방 나는 거 아니요? 헛바람 치는 거 아니요, 그거?
그러니까 바라볼 것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지.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 야 이거 남편 못 믿겠다 하고 오늘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되신 교회 나오신 분들은 다 괜찮으니까 푹 놓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나간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쓸데없는 걸 바라보고 어떤 데는 우상 앞에 가서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돈 바라보고 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런 걸 바라보면서 살다가 낭패당하고 실망하고 그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닫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다 버리고 여러분 바라볼 걸 바라보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 첫 주일에 여러분이 정말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믿고 바라볼 만한 그런 분 그분을 내가 여러분에게 다 소개하려고 그래요. 내가 목숨 걸고 소개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자신 있게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 누구냐? 내가 일평생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으로 두고 살 분이 누구냐? 답은 뻔하지. 여러분도 다 알지.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누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졌어요.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우리 같은 소망은 그에게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얘기는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한 얘기예요. 다윗의 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윗이가 그냥 한 게 아니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틀림없이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약속한 대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긍정적인 얘기예요. 다윗에게는. 이건 실제적으로 이것은 실제 이루어진 얘기라 이런 얘기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앞에서 입증된 얘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어렸을 때 젊은 청소년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왕제라고 그래가지고. 한데 여러분 그때부터 바로 왕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때부터 어려움이 오기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 앞에 닥쳐왔는지 몰라. 죽을 고배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는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어떤 때는 포굴에 가서 숨기도 하고 사울왕이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데 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야. 그럴 때마다 다윗은 의지할 건 아무도 없는데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내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바라는 것이 기대가 어긋나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딱 세우셨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편 62편이 다윗이가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게 피를 불나는 감정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이 말을 나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을 확신하고 이 말을 자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제가 뭐 시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야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구나. 할렐루야. 똑같은 고백 똑같은 필링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신년벽대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고안하는 것은
여러분이 소망 삼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우리가 믿을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아시고 다른 것 다 내려놓으시고 떨거지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딱 소망으로 두고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첫째 주일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 두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며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제가 붙여둬야 될 것 같아서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기는 바라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1절에 보니까 5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랄 때 잠잠히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잠잠히 바라볼 때 뭐라고 그랬는데 이 얘기도 하기 전에 벌써 잠잠한 사람 있어. 눈 감고 아주 잠잠한 사람 있어. 그 얘기가 아니고 20년 전에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눈 감고 잠잠해. 할렐루야. 이 말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말은 좀 말로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 만나서 떠들고 풍덩거리고 그러지 말고 마음의 진지함으로 중심에 탁 까진 마음으로. 항상 말이 실수가 많거든. 이 말하지 말라, 잠잠하라, 침착하라, 차분하라, 이런 말이 다 포함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랄 때에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에 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딱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탁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잠잠히 바라는 거예요. 잠잠히 들레이지 말고 껍적거리지 말고 잠잠히 탁 마음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굳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시원찮게 하면 안 돼. 마음에 아주 중심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내가 바라고 삽니다. 할렐루야. 이 잠잠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으로 봤을 때는요, 불평하거나 변명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사람들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좀 인내가 필요하지. 자, 바라보고 살 때는 우리가 이거요, 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내게 그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세가 아니에요. 잠잠한 자세가 아니에요. 또 무슨 문제가 왔을 때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이러니 저러니 자꾸 핑계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랄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내 이성을 제한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굉장한 얘기인지 몰라요. 성 어거스티누스나 스티누스라는 사람은 판단을 중지하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잠히 들리지 말고 변덕 부리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소망 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다 두신 이유는 여러분 광야에 뭘 기대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볼 게 없잖아. 심지어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주셔야 살 수 있는 곳이고 먹는 것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어야 되는 것이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땅에서 반석에서 물을 터쳐주셔서 먹게 되는 것이에요. 옷과 신발은 만들 수가 없고 어디서 준비할 수 없으니까 낡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의지할 것 바라볼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강에다 갖다 놓고 훈련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들 뜻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항을 하고 그러잖아요. 됐습니까? 다 그런 사람들 광야에 엎드려져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한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는 항상 부르짖기를, 하나님께서 싸울 테니까 너희들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모세가 그러거든요. 여러분, 금년 1년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 삼고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에 대해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요. 마음 흔들리면 안 된다. 오늘 성경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마음이 흔들리는 게 뭔지 아시지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심지가 견고해야 돼. 심지가 뭔지 아시지? 마음이 이게 심지거든. 이 심지가 견고해야 돼. 이사야서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런 말씀을 했었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심지가 의지력이 있어야 돼. 심지가 견고해야 돼. 신앙생활 믿는다고 했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꾸 시험당한 사람들 보면은요 이게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 그래서 펄떡펄떡 넘어져. 쉽게 그냥 무너지더라고. 이거 보니까 조금만한 유혹에도 넘어져 버리고. 이게 의지력이 약해서 이런 수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랄 때는 여러분이 이런 의지력을 가지고 좀 흔들리지 말고 환란이 바람이 불어도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칼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그만 가져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데 흔들리면 안 돼. 요동하면 마음을 탁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일평생 가면서 또 금년 1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들은 나의 것 누구도 꺾을 수가 없고 흔들 수가 없다 생각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중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에 둥 떠서 오셨잖아요. 물 위를 걸어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니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시니까 주시어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주께서 물 위를 걸어오너라 그러신다.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에다가 발을 얹어놓으니까 기적이 생겨가지고 물에 발을 떴어요. 그래서 물을 저벅저벅 걸어가게 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다가 파도가 치는 것을 듣고 했는지 그걸 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이 밖에서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두려움도 찾아왔고 물에 싹 빠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이 흔들리면 안 돼.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물에 걷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흔들린 게 문제가 왔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데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것만큼은 내가 놓칠 수가 없다, 이것만은 변개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딱 바라고 다윗같이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게 무슨 소리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냥 말없이 하나님 그렇게 살 게 아니고 사람한테는 얘기할 것 없어요. 하나,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시로 무시로 마음을 토하라. 이걸 하나님 교통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사정을 아뢰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말씀이지.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 자꾸 잡념이 생겨요. 가만히 있으면은 마귀라는 놈이 유혹을 하면서 매일 우리에게 약한 점을 노려가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말이지.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면서 갈 때 무시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토하고 즐거울 때는 즐거운 마음을 토하고 여러분이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무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 내 모든 사정을 아뢰면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 때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는 힘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편 따라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시시로프에게 말씀드리라 이거예요. 혼자 괜히 그러지 말고 하나님 도울 준비 다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역사할 걸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닥쳐질 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걸음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소망 가지고 끝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대책까지 마련해 주시고 의지하고 소망 가지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다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다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말씀한 것처럼 방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야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떠나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이 시간부터 두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잠잠히 하나님만 중심 가지고 하나님 바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랄 때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변개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올 때마다 사람 앞에 가서 상의하고 얘기하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토하고 얘기하다니 그분이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힘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길을 마련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드린 말씀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금년 1년 동안도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가 있는 것을 고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